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 먼저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임예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한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있었던 친구들, 또 때로는 간질에 걸려서 어려웠던 분들, 주께서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늘 확인하면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경배가 온전한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 또 주일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지체들,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79문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542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사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혼탁합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서로가 설왕설래하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삶에 소망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시고 주님이 우리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혼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과 좌절로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닫혀지고 무뎌짐 같은 이 암흑성과 같은 이 노성벽과 같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닫힌 마음, 답답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정성과 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이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묵상할 것인데, 하나님,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오늘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수술받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천국을 미리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서구 열방을 다녀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큰 격차를 보았고 또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다녀온 사람들은 벤치마킹을 했죠. 그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찾아오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돌아갑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또 신약 성경에 있었던 여러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물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천국이 우리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저 죽어가서 만나는 천국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경험을 우리 일상 가운데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백정이 의사가 되어지고 백정이 은행가가 되어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한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계시를 따라서 꿈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상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차원의 구원, 내 일상,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병에서 고침받는 것들 혹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분깃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깃을 누리는 것들, 내 일상에서 무가치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일상적인 구원은 천국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게 임하는 것을 소원하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 자기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김치를 맛있게 담았어요.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조금씩 나눠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내 죄와 상관없이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성화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 일상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오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옥과 같은 삶,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마음을 좀 모아보시고 잠깐 하나님 이런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우리 요셉에게 지난주에 꿈을 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수할 수 없는 형들의 인생이 추수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 형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추수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꿈이 있으면 이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더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요셉이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난할 때 이제 공사판 노동자로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지금은 없지만 빈대가 무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가 무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모기가 무는 것도 아니고 빈대가 무니까 그렇게 가렵답니다. 벅벅벅 긁어도 이 빈대를 아무리 약을 뿌리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니까 이제 뭘 했냐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빈대가 점프를 해서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빈대가 열정이 있구나. 정주영 회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꾸 빈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뭘 하냐면 책상 있잖아, 테이블 위에 의자 거기에 침구를 깔고 불안불안하게 거기서 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또 빈대가 자기에게로 자기를 또 물어서 벅벅벅 긁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을 타고 빈대가 올라가서 천장을 타고 올라와서
점프를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이때 이제 빈대의 열정 그러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정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꿈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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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면 되는 겁니까?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투자하면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큰 목표와 꿈을 가지는 방식으로, 꿈을 향하여서 자신을 매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섬뜩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요셉에게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인생이 망가질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손쓸 수 없을 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가족들, 살인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있고 여전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계시를 마음의 소망 가운데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정 전체에게 주신 꿈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되어도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꿈을 시기했고 꿈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임을 면하게 되고 요셉 이집트로 넘어가게 됐지만 형은 그 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늘 이렇게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 누구도 차별되어지지 않는 나라, 죄가 아무리 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미움과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제가 따라서 해볼게요. 예외 없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 이 장애물은 꿈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을 죽이고 꿈을 죽이고 내 인생의 그 기대를 죽이고 이 마음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고 이 방해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이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막 쥐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는 방식으로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간직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꿈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간직된 꿈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두려울 때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방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모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 환경들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갈 때 이런 꿈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깝게 훨씬 더 내 손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42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41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38장 그리고 39장, 40장을 좀 스킵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할 건데, 요셉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친절과 환대가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겪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이런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이 순종합니다. 먼 길을 달려가서 형들이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곳에 다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멀찌감치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뭘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아버지 숙제를 찾아서 형들을 찾았는데 없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헤브론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도 없어요. 세겜으로 가니까 거기도 없어요. 세겜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멀리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요. 이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죠. 적당하게 자신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형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 형들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랬어요.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샬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물어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없어요. 멀리 갔나 봐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서 형들에게 찾아 물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그 멀리서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거든요.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불렀던 이 분은 원래 그 갤리선의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해적선에 잡혀요. 해적선에 잡혀서 그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참회를 합니다. 고통을 겪어보니까 흑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서 잃어버려진 사람, 버려진 사람, 수확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복이 되면서 수사가 돼요. 거기서 지은 시가 Amazing Grace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잃은 바 되었지만 지금은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 고백을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조카가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막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겨요. 존 뉴턴의 꿈을 이어받아서 흑인들을 풀어주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존 뉴턴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흑인이라고 차별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났던 이 존 뉴턴의 꿈이 존 윌버포스에게 가게 되고 윌버포스가 의회를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는 노예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 이건 없애져야 된다. 근데 안 돼요.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사람이 흑인인데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은 남녀 차별이 흑인 차별이 많지는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위협을 많이 당해요. 결국 그가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와 친절을 베풀려고 해요. 여러분이 늘상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친절과 환대를 베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안 알아주죠. 오히려 이용해 먹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바본가 보다. 저 사람은 저 소갈도 없는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려고 하지만 이 친절과 환대는 늘상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왔다 말씀하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서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해를 내가 전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격하고 위축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는 꿈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극적으로 르우벤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고 유다의 그 중재가 들어서는데 정말로 요셉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다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받고 팔자. 그리고 우리 손에 죽일 필요가 없다.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이게 유다의 방식이었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거 하자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안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을 받고 형제들에서 팔리는 이 일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돈을 받고 팔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지만 팔리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9장에 넘어서면 요셉이 노예시장에서 그래도 좀 건장한 17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건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인정을 받아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 군사 사령관인데 이제 수도 방위 사령관이죠.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자신의 전권을 위임할 수 있는 이 친위대장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39장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호적인 겁니다. 함께 있는데 둘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둘이 함께 있는데 나는 너랑 함께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이 동행하는 거죠. 이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식으로 동행하셨죠? 꿈을 주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셨죠. 요셉이 꿈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내 친절과 환대가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과 동행하면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만 있으면 사람이 무너지든지 포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있으면서 사람이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독해지고 그도 아니면 아주 우울증에 걸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간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을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나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 막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사람들이 흔든다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에게 주신 꿈은 영원한 꿈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요셉,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기가 늘 인식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한 사람인데 늘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2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벌어집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성공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제대로 일이 돌아가게 했다 이러는 겁니다. 기계장치가 있는데 잘못된 부속이 들어가서 땜질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잘못된 부속이 탁 빠지고 제대로 딱 끼워들면 딱 맞아 돌아가서 차차차
차삭 돌아가는,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딱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 튜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맞으면 적게 소리를 내어도 소리가 멀리 갑니다. 성가대도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막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밸런스가 맞고 화음이 딱 맞으면 멀리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딱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단계. 하나님의 형통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독특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역할이 주어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남들은 비난하고 뭐라고 말들은 많은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없어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없어지고 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형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그 상관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이 부자들의 나라, 제국주의의 나라들의 특징은 성적으로 부도덕해요. 그게 당연해져요. 삶의 권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아지면 권태가 생겨요. 이제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러시아가 제정 시대로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농노들과 함께 자기가 고용했던 농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며칠간 좀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한 삶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 부자들은 흥청망청 살고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고 여자들은 몇 사람과 바람을 피고 남자들도 수많은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톨스토이가 실망을 하면서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이 이집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권태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삶의 시간과 물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고 권태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도 그냥 그 당시 문화에 있는 한 여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인 중에 요셉을 꼬셨던 것이죠.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거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나는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나에게 일을 맡긴 보디발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없다. 인간적인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신의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웃과의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 신앙이라고 불러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일한다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관의 눈치를 보거나 내 인생의 욕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청지기, 맡겨진 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양심을 지켰죠?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 너 참 정직하구나. 내가 너에게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열심히 살을게. 우리가 늘 기대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양심을 지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현장에서 떠나기 위해서 막 도망갈 때 옷을 딱 잡은 거죠. 이 아내가 옷을 잡고 그 옷이 벗겨진 상태로 요셉이 도망간 거예요. 보디발이 자존심이 확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미투 운동을 벌이는 거죠. 꼼짝없이 당했어요. 요셉은 힘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는 힘이 있고 꼼짝없이 당하면서 감옥으로 처박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은 친절과 환대로 청지기 신앙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쿡 처박혔습니다. 어디로 처박힙니까? 왕궁 감옥 저 지하 깊은 곳에 처박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보면 꿈 해석의 문제가 주어져서 요셉 바로의 술 관원 맡은 사람, 떡 맡은 관원의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말할 때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술 맡은 관원이 자살하지 않도록 그가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되고 난 이후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버려지는, 그래서 다시 깊은 감옥 속에 오래 처박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졌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늘 친절과 환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늘 저기 감옥에 처박히는 것처럼 내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꿈이 무기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내 인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차라리 독하게 못되게 살면 좋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9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고 지은 시인데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패대기 쳐졌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예전에 주셨던 꿈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이 그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39장 3절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 이 39장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항상 무엇이 앞에 나와요? 함께 하시니 형통해요. 함께 하시니 아름다워져요. 함께 하시니 복을 받아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망한 인생에 빛이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세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용하게 본당에 올라와서 그래도 참 다행이죠. 기타를 짊어지고 찬양을 하는데 새로워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묵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전세였잖아요. 그 악과 싸운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채워줘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그를 채워줘요. 찬양할 때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기뻤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찬양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잠이 그렇게 안 오면 설교를 들으세요. 10분, 15분이면 어김없이 자요. 빗소리 듣고도 잠이 안 오면 설교를 들으세요. 그 안에서 잠이 혹시 안 들어도 말씀이라는 게 놀라워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해 보세요. 옛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묵상이 깊었어요. 유튜브의 인생을 뺏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인생 꼬라박지 마시고 묵상하세요. 상상하세요. 계시를 가지고 말씀 앞에 깊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함부로 어느 순간 못할 때가 와요.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하여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 삶이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짧게 좀 정리할 건데 그러면 꿈만 꾸었느냐? 아닙니다. 요셉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참 이게 어려운데 꿈만 가지면 안 돼요. 꿈이 고난을 통과할 때, 말씀과 고난이 함께 갈 때 현실을 똑똑히 보고 현실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 열쇠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붕 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40장에 보면 41장에 넘어서면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것을 이제 37절에 보면 이제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그 후반부에서는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자신에게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다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은 인생의 밑바닥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에요. 감옥에서는 허상이 다 깨어지고 사람의 실체를 다 보아요. 감옥에는 사람이 자신의 허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죄수복 입어야 돼요. 다 샤워 못해요. 머리 산발할 수밖에 없어요. 굶어야 돼요. 얼굴 깨재재해요. 욕망이 막 터져 나오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 화려한 이집트의 그 감옥에 내려가 보니 온갖 잡것들이 다 모여들어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고 온갖 욕망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고 요셉이 이집트의 허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헛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악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다가올 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놀라워요. 기계적인 지혜는 어떻게 말하죠? 오늘 풍년이 들면 우리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반절만 가지고도 먹고 살지, 반절 모으자. 그래서 나중에 7년 담아서 그 반년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하자. 근데 요셉이 안 그래요. 5분의 4를 먹어요. 5분의 1만 남겨요. 5분의 1만 남겨서 보면 겨우 한 1년 버틸 양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 7년을 버텨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풍년이 들었는데 다 반절 내놔. 누가 내놓겠어요? 안 하죠. 사람의 욕망이 펼쳐지겠죠. 왕을 향하여서 전복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욕망을 잘 알고 5분의 1씩만 딱 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가난해질 때 그것을 먹을 것으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아. 요셉은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욕망을 잘 알기 때문에 왕이 다 관리하도록. 그래서 국가 소유로 땅을 만들어요. 국가 소유로 땅을 만들고 왕이 사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세금만 받는 방식으로, 그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정치죠. 이게 구약에 나중에 출애굽기에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개인이 땅을 소유하되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의 분기시다. 누구도 행복해야 된다. 그 누구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간다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은 만만한 지혜를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궁궐에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의 왕이 모든 권한을 대신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따라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른 자기 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철저하게 머물고 겸손하게 머물러요. 요셉의 탁월한 정치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지혜를 가지는데 왕과 맞서는 사람도 아니고 백성의 욕망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딱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욕망을 억제하면서 지혜롭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여요. 현장에서 움직여요. 설교자가 설교만 준비할 때 문제가 생겨요. 성경 안에서만 매물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성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 고난과 고민과 아픔을 찾아야 돼요.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다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줄 때 함께 위로를 누리게 되지 않아요? 요셉은 현장에서 뛰어요. 현장에서 창고를 짓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의 물건을 곡식을 나눠주는 대가로 땅을 다 왕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가 아니라 왕이 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럴 때 그 몇 사람이 귀족들이 설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강력한 왕정일 때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하고 달라요. 강력한 왕정일 때는 왕의 힘이 셀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요. 그 중간 관료들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왕권이 약화되면 중간 관료들이 자기들이 딱 쥐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죠. 이게 조선이 망하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욕망을 알면서도 지혜롭게 체제를 차리면서도 그 감옥에서 배운 지혜죠. 그 감옥에서 삶의 그 어려움과 질고를 다 경험한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건지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원칙들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고, 보디발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서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왕이 총리의 권한이 주어질 때도 충성을 다했어요. 자리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좀 커지는 자리에 높아지면 사람이 우쭐해지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맡기신다. 왜냐하면 변함없거든요. 한 사람을 대할 때, 작은 사람을 대할 때나 큰 사람을 대할 때나 똑같이 대하는,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청지기신, 아까 말한 것처럼 청지기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크게 욕망을 가지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그 방식이 아닙니다. 은혜와 감사가 삶의 동기가 되도록 했어요. 내가 보디발에게 감사하는데 내가 절제한다, 이게 아니라 보디발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감사와 은혜가 그의 삶의 배경이 되었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내 것과 이웃 것을 구분했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 이상을 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특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소망은 인내를 말합니다. 꿈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잃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현실을 똑똑히 보았어요. 막연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랬어요.
아주 현실에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삶의 현실이 되도록 냉정하게 그 일에 대처하고 사람들의 욕망에 맞섰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형들에게서부터 떠나오게 하시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다시 감옥에 내려보내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도록 크게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햇볕만 가득되는 곳은 사막이다. 뭐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내 인생에 어둠이 막 있어서 난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칠해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큰 그림에 예수님 콧구멍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둠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의 경고가 없이 자연이 무너지는 경고가 없이 그대로 가면 온 지구는 마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찬물에서 개구리를 얹어놓고 불을 때우면 이 개구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 지금 더 이상 자연을 망치면 지구 전체 망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는 예방주사고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면 지구 전체 망한다. 저는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도 드러나고 또 악한 그 목회자들도 막 드러나고 우리 욕망이 막 얼마나 뒤엉켜있는지 다 드러나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제 신앙이 뭐 좋지는 않은데 딱 하나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지혜를 발휘해서 형들을 테스트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형들은 추수하는 인생을 살고, 그렇죠? 망나니 인생에서 추수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나중에 형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안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중간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편만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우리는 역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한 부분에 이루어졌던 장면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복되게 하신 주님,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았을 때 그 꿈이 역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회복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 제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늘 그리운 성도 여러분, 가까이 계시나 멀리 계시나 한 마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미숙 집사님께서는 지난주에 퇴원하셔서요,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수술도 잘 됐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계신데 또 중보 기도도 하시고 문안 인사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면 삶이 좀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들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좀 하셔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속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늘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도 목숨도 함께 담아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허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혼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복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매 순간 흘러가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그 기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족들 위해 그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